오늘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저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저번 주까지 저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사도께서 가르치시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사. 그런데 우리가 12장에서 먼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이제까지 다소 조금이나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사도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은사의 종류나 중요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께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한가, 어떤 은사가 더 나은 은사고 어떤 은사가 더 열등한 은사인가, 우선순위가 더 낮은 은사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12장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심지어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께서는 지금 여기 12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의 목적이 내가 점점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 어떤 한 정신과에서 제가 이 영상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걸 다시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한 정신과 의사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담을 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 환자들의 공통점. 자, 어떤 면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들, 우리 인간이, 사람이 겪는 현대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오는 차이, 무슨 차이냐?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내 모습과 실제의 내 모습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근데 뭐 어떤 사람도 그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울해지고,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지겠죠. 피하고 싶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실제 현실에서부터 나를 격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고 보호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만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크게 움직이는 데서부터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다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는 그것과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현실과의 차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각자 스스로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더 키워요. 더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럼으로써 완전히 세상과 분리시켜버릴 뿐 아니라 다른 믿는 이들과 조차에서도 자신을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결국은 나를 세상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그 은사를 뭘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 자신의 믿음이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까지도 계속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어떤 경험,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그 현상들, 이런 것들, 그런 은사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은사에 도취되어서 다 내 은사를 우러러봤으면 좋겠고, 내 은사를 주목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이다, 내가 귀다, 나는 발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니네 어떻게 걸어가? 응? 나 없으면 네가 어떻게 들어? 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내가 뭐다, 나는 귀다, 나는 발이다, 나는 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고 자랑한다면 몸은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2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각 지체들이 내가 누구다, 나는 뭐야, 나는 발이야 라고 주장하는, 강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몸의 한 지체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통 나에게 내가 누구지? 내 은사가 뭐지? 얘만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은
지체가 한 지체, 몸이라는 것이 한 지체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몸의 지체는 몸 전체를 위해서 그 속에 존재하죠. 그게 이제 12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귀라고 자랑을 해봐야 너는 몸에 붙어 있는 거다, 그냥.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몸 전체를 위해서 그 속에 존재하고, 각 지체들은 자기가 귀라는 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를 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귀는 발을 위해서 존재하고, 발은 귀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몸의 형성 원칙. 우리가 몸이 만들어져 있는 원리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으면 따로 떼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내가 뭐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이라는 건 하나님이시죠. 내가 뭔가 근원이다,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의 능력, 이 근원에서부터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자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조차, 사도 바울도 사도 아닙니까? 명실공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초대교회를 사역했던 그런 사도 바울조차 사도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사도의 은사를 받았음이, 자신의 사도의 은사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성도들의 인침으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너희들이 인쳤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없이는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누가 먼저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 그렇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서, 몸을 고르게라는 건 다 골고루라는 말씀이죠. 누가 더 특별하게가 아니라 골고루 하게 해서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하기를 좋아하냐면 가정법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네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떤 사람이 아니었으면 너희들 어쩔 뻔했어 라고 하는 가정을 하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누가 중심이 됩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 되죠.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죠? 이런 말들조차 사실은 여기에 어떤 사람의 은사가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가 거기에 중심이 되어버리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르게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만약은 내 생각이에요, 그냥. 만약은 하나님에게는 만약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받은, 나를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한 부분에, 한 단락에, 한 문장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 거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인도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맞춰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으면 내가 어땠을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 내 인생을 감사하게 우리가 받는 그 마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때 국지성 호우가 내리죠. 그런데 전국이 호우주의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요, 범사에,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어떤 때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특별한 일에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특별한 열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권 안에. 자,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믿음 안에 함께 하도록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조정을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조정을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도록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현란한 말솜씨로 엄청난 지식으로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성경 말씀까지도 다 알려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혼자서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아무도 없어도 난 사도다. 네. 천상천하 사도야 나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증거는 왜 사도입니까? 그 사람이 사도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을 그렇다고 사도가 교회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네. 사도의 원인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원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자칭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칭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자칭 사도로 가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에 보시면.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했다. 그걸 책망하십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네. 자, 한마디로 모든 여기 이제 보시면 둘 다 자칭이에요. 자칭. 나는 사도야.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되고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한마디로 모든 은사는 우리가 지체로서 은사자들로서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서로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네. 나만이 절대적 은사를 소유했다. 나는 절대적이야. 절대적인 은사를 난 소유해서 온 자. 나로부터 시작되리 모든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한 경계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 23절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뭐부터 나옵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앞서 12장에서 언급한 은사들이죠. 네. 그렇죠. 방언, 예언, 능력, 구제, 이 모든 것들 12장에서 언급한 은사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해 나타난 은사가 그에게 심지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은사의 함정입니다. 은사의 함정. 은사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하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특별한 체험, 그게 마치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체험을 가지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근거로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해석해. 스스로 그거에 너무 감탄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한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은 어떤 결과까지 도달을 하게 되냐면 나는 어떤 은사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결정을 스스로 내려요. 그렇게 내가 마치 스스로 내가 나의 은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사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 여기에 공통된 함정이 무엇입니까? 공통된 함정. 여기에서 있는 은사 또는 자신이 겪었던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다 뭘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증거하는 걸 향하고 있죠. 나를 증명해야 돼.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를 증명해야 돼. 스스로. 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내가 체험한 것이 영적인 체험이야. 성령의 역사야. 이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다 사람들이. 네. 그 모든 생각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냐면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뭘 위한 것으로 여겨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요. 사실상 여기 12장에서 보시면 어떤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말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해라. 증명해내. 너는 네 은사를. 그리고 그 은사로 충성을 다해라는 그런 뉘앙스조차 별로 없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12장에 열거된 은사의 목록만 은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 12장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것이 꼭 교회 공동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용처에 바르게 사용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 자신이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세상에 내려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은사가 가장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 지표, 기준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13장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자, 그런데 이제 사랑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4절부터 설명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뭡니까? 뭘 오래 참아요? 뭐에 대해서 온유하고요? 뭐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죠? 내 삶의 내 어떤 하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완전히. 아무리 엄청나고 신기하고 오묘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보험직도 하고 들음직도 한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딜 향하게 돼야 돼요? 남을 향하게 돼야 되죠. 그게 오히려 각자 나 자신을 향하게 하고 스스로를 향하게 하는가, 남을 향하게 하는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하는가, 나 스스로를 향하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 한다던가 판단하려 한다던가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판단조차 뭐가 그 근거가 됩니까? 내가 근거가 돼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그래? 왜 오래 참고 온유하지 못합니까?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요? 내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차지 않는 지체,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12장에 보시면.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요긴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12장에 보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쓸모없다, 뭘 모른다, 무식하다,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다 라고 그래서 덜 귀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해요? 뭘 분별하고 뭐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가르침에서 분별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다른 믿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가르침을 가진 단체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 삶조차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일들조차 어떻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돌아서 다시 어디로 와요? 나에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는 이렇게 훌륭한 구제한 사람이야. 나처럼 좀 해봐. 다른 사람 구제 안 하지?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비교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것은 그 근원에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 우리는 사경회에서 한 단체의 창시자, 그 어떤 한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신화적 이미지들, 신격화된 이미지들이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주로 우리가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기존에 아주 경건하고 희생적인 이미지들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어디서 주로 소비합니까?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소비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그 이미지가 마치 곧 자신들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창시자니까. 우린 이런 훌륭한 창시자를 가지고 있는 단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훌륭한 창시자를 본받아서 이어받아서 훌륭한 단체인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자랑을 하죠. 우리 창시자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죠. 네. 솔직하게 우리 말씀을 해보시면 마음속에 자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도자는 성경을 깊이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식한 이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 아니라 이렇게도 헌신적이었고 이렇게 남을 위해 구제했다는 그러한 이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이 무용담 이런 것들로 거의 신격화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것이 설사 진짜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자랑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가진 인도자를 보유했어요. 우리가 그 은사자, 그 인도자, 이 시대의 계시자, 선지자, 가스 오라클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들의 그 단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자랑이죠. 여기에서부터 이미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12장에서 계속 경고하는 그 함정이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환상적인 신격화된 이미지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런 걸 보면 참 과장될수록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면 그렇게까지 신격화되지 않아요. 그게 보면. 자, 요새 젊은 미혼 여성들의 이상형 중 하나가 뭐냐면 잘생겼는데 자기가 잘생긴 줄 모르는 남자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잘생겼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남자가 이상형이래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거의 90%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는데
어쨌든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면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미남 미녀들을 볼 때도 그 사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너무 자기가 잘생긴 걸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걸 맨날 혼자 사진 찍고 거울 보고 그래가지고 맨날 SNS 같은데 맨날 올리고 막 나 얼마나 예쁘지, 나 얼마나 잘생겼지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재수가 없다고 하죠. 별 재수가 없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잘생긴 사람이 그걸 자기가 모르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꼭 내가 잘생기고 싶어서 잘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다. 그 자기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 굳이 과시하지 않고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는 이런데 넌 왜 이러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호감을 가지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얻기 위한 것, 그래서 내가 더 멋있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의 목적이 나를 꾸미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멋져지기 위해서, 내가 더 심지어 영적이 되기 위해서, 그게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어떤 은사를 얻고자 하는 그게 영적인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영적이 되고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 은사가 필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은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 내가 가진 지금 내 은사 있죠? 내가 나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있잖아요. 그걸 지금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거나 혹은 내 은사를 사용할 만한 다른 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내 은사가 여기서는 지금 충분히 내가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데 내 은사를 사용할 만한 좀 다른 것을 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옳고 그름이라는 지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뭔가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내가 해야 하는 거,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 내 은사로 내가 이루어야 한다.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은사를 사용해서 뭔가 할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적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은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은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판단으로서 은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이렇게 하면 은사고 이렇게 하면 은사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기준, 거기에 입각해서 잘못하면 내 옆에 지체를 자꾸 다그쳐요. 넌 왜 가만히 있냐?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열심히 부족하다. 넌 왜 이렇게 충성이 없냐? 헌신이 없냐? 이렇게 다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그러나 오늘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말씀부터 4절에
오래 참아라. 그렇죠?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무례이행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무속인 점 보러 가면 첫 대방으로부터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집에 무슨 일 있지? 반말로 찍 이제 시작하죠. 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무례하죠. 무례한 겁니까? 무례하지 않은 친절한 겁니까? 그렇게 자기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무례해져요. 그렇죠? 너 오늘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최근에 근래에 제가 겪었던 일을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요 며칠에 제가 아내와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도로주행 연습을 며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도로주행 시험 2번째 응시 결과 합격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차간사님도 극구 이제 회피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부부끼리는 절대로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렇다고 다른 어떤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학원에 가려면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1000번을 되새기면서 부부끼리는 운전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면서 해보겠다 라고 하면 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는데 한계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알려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운전 왜 알려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알려줘요? 상대방 운전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조차고 알려줍니까? 그럼 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운전기사로 쓰겠다고 운전 알려주는 거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렇죠? 앞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러한 하나의 또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본인의 삶이 또 이렇게 더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초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벌써 25년이 됐는데 운전한 지. 이제 막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미숙한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는 데는 한계가 있죠. 내 기준을 들이대요. 야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돼?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지금 운전하겠다는 걸 왜 하지 마 그냥 정말 내가 하고 말겠다 그냥 내가 할게 그냥 내가 계속 할게 내가 그렇게 다그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싸움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죠? 왜 내 기준을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 넌 왜 이러냐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접 경험하고 체득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보조석 경력이 몇십 년이 돼도 난 보조석에 내가 몇십 년을 타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 한 번 하면 그냥 나는 그냥 카 레이서야 그냥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닥친 내 상황에 내 판단으로 대처할 능력이 길러지는 거. 운전을 하면서 끼어들게 해야 되잖아요. 끼어들게 하는 그 뒤차가 얼마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이제 저는 지금 껴들어. 지금 안 껴들 안 돼. 이거. 인내심이 자꾸 바닥에 드러나요. 인내심에. 내 인내심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었나? 그 상황에 이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끼어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대처할 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차를 몰고 직접 도로에 나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수많은 변수들을 더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내가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참된 능력,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내 능력, 내 은사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참된 능력과 영적 성장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참다운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내가 끝없이 주고자 하는가. 끝없이 주고자 하는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다 주님께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받은 은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아는가에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한없이 끝없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오늘 저에게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전 생애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